6월 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예배 순서가 없었습니다. 정형화된 어떠한 그 예배 순서가 없었어요. 그런 중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무질서하게 은사를 활용하면서 무질서와 혼란, 이 갈등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대원칙을 제시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대원칙이 있다. 그게 26절에 나와 있죠. 26절 맨 끝에 보면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 가지 은사를 쭉 기록한 다음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금하라. 그런 뜻이죠. 27절, 28절을 또 보면은 교회의 공적 예배의 공적 집회에 어떤 통역이 없다면은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통역이 없이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통역이 있다 해도 한꺼번에 여러 명이 막 방언으로 말하고 그거 안 된다. 차례대로 해라. 방언을 차례대로 해라. 27절, 28절을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차례를 따라. 그렇죠? 차례를 따라.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29절부터 또 32절까지는 예언의 은사를 또 다루고 있지요.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럿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한다면은 무질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풀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막 예언할 때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 한 사람씩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잠잠히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 사람의 순서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예언하도록 해야 된다. 31절 끝에 보면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한 사람씩 차례대로 예언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씩 예언을 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잘 들어라, 그리고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 29절부터 3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을 정리를 또 해볼까요? 26절 끝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해야 된다. 또 33절을 보시면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을 깨뜨려가면서 질서를 막 깨뜨려가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화평을 이루면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또 40절을 보시면은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영적 공동체. 이 공동체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의 화평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에 어떤 절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와해되고 말겠지요. 예, 그래서 이 소중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 교회의 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죠. 34절을 보시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고 무시되던 그러한 때거든요. 초대교회 당시는 여성들의 인권이 말도 못했죠. 그러한 때에 이 여성들의 억압되고 무시당하던 그러한 때에 복음이 여성들에게 전해지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고 그 존중을 받고 또 다양하게 활동도 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그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존중받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커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일부 여성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부 여성들이 어지럽히는 말을, 공적 예배 시간에도 질문을 막 하고 말이죠. 발언을 막 하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34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든 남자든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또 교회의 덕,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부 여성들의 이런 무절제된 발언들, 그 당시에 여성들의,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인권을 더 드러내고 여성들이 우월하다는 것, 여성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이죠. 막 그러고 싶었던 여성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들이 과하게 표현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막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그 여성들도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질서에 빠지고 혼란에 빠졌다. 중요한 것은 여자든 남자든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또 어떠한 덕을 세우는 그러한 것이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죠. 3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활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라는 겁니까? 40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그러한 것이어야 된다. 이러한 대원칙을 계속 유지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교회는 화평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의 화평과 질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화평과 질서를 세워야만 한다. 33절 읽어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고 화평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들, 그러한 것은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든다? 교회의 화평을 깬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또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은사, 나의 어떤 재능이 아무리 탁월하고 또 좋아도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은 금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임을 확신한다면은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랍니까? 겸손하게 화평을 이루며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면서 활용해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화평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화평과 질서.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금해야 되는 것이죠. 화평과 질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바람이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분별하고 절제해야 한다. 지금 공적 예배 중인데 내가 방언으로 소리쳐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소리쳐서 공예배 시간에 소리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한다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일까? 덕을 세우는 일일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분별을 하고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공적 예배 시간에 굳이 질문을 해야 될까요? 굳이 방언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그러한 때에 교회 안에서 여성의 권위를 높여주고 여성들을 인정해주고 또 여성들이 말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런데 더 그것에 막 욕심을 내갖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자신들이 탁월하다, 우월하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 때나 막 말을 하고 아무 때나 거칠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대단한 지도자인 양 말이죠, 그러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적 예배 때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때에 함부로 막 질문을 하고 함부로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제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분별해라. 절제해라. 그런 뜻이죠. 분별력, 절제력이 중요합니다.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래야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그것이 없는 이들이 일부 있어서 그것으로 교회가 그토록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화평과 질서를 세워야 되고 성도는 분별하고 절제해야 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그동안 쭉 우리가 보아왔던 은사 활용에 대한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음성 꼭 명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